지난 몇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내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로 삼는다. 너희들은 나의 보배다 세울라.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보고 보배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를. 누구를 보고 보배라고 그러죠? 너를. 누구를 보고 보배라고 그러죠?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나는 보배입니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보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내용은 보배는 어떻게 사는가? 보배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면 더 보배롭게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쭉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 두 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돌판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 돌판의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을 함께 살피면서 그날 설교 제목은 보배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어젯밤에 뭐 먹은지도 모르는데 몇 주 전에 설교 제목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랬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계명을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배롭게 부릅니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보배 시간, 안식일을 함께 나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판에서 두 번째 돌판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돌판으로 넘어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두 번째 돌판을 살폈는데 두 번째 돌판에 처음 나오는 게 5계명입니다. 그죠? 그 5계명의 내용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부모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피고용인은 고용주를, 하여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웃이 처음 주어진 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준 거, 그죠? 돕는 베풀로. 그게 처음 이웃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웃에 대해서 아담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아담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설교 제목을 이웃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뼈 중에 뼈를 우리식으로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은 우리의 동력자고 우리의 파트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배인 걸 기억하며 살자라는 게 지난주에 설교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제 5계명을 지나서 몇 번째 계명으로 갑니까? 6번째, 7번째, 8번째 계명으로 가는 겁니다. 보배의 삶이 뭔지 더 깊이 있게 보배의 삶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들리죠. 안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감춰놓고 있는 건요, 우리가 10계명을 교독하고 나면 마지막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게 뭐냐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재해석해 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6계명, 7계명, 8계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풍성함으로 더 달려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정했습니까? 보배는 서로를 풍성하게 합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건요, 서로를 풍성하게 하는 것과 관련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 봅시다. 6계명을 볼까요? 6계명.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데 이 6계명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법에는 서로의 이런 거 같이 읽어도 됩니다. 시작. 법에는 서로의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살인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는 소극적인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보존해라, 풍성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왜 주셨을까요? 그저 숨쉬고 밥 먹고 지내다가 끝나는 인생,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니까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킹덤 스토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킹덤 스토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고 있는데 킹덤 스토리의 처음 부분이 창세기가 딱 등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맡긴 게 뭐였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대리, 기억나죠? 그죠? 우리는 대리 통치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만드신 겁니다.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고 그냥 밥이나 먹어라, 똥이나 싸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엄청난 세상에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만들었다는 게 생명의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도구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보배로운 기회를 맞이한 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거나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강한 것 같죠? 옆에 보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안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안 죽습니다. 잘 죽는 것 같은데 정말 잘 안 죽습니다. 잘 안 죽는데요. 잘 안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모릅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이 깨지고 생명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스트레스 되어지고요, 우울증에 빠지고.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잘 안 죽는 것 같은데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긴 것 같죠, 그죠? 젊은 분들이 보시기에 어른들이 오래 사는 것 같죠, 그죠? 어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화살을 쏘는 듯이 휙 지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은 또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래서 생명이라는 존재는 깨지기 쉽고 낭비되기가 쉽습니다. 지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잘 가꾸어서 풍성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대리 통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꾸며라,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생명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풍성하게 만들어주라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를 깨뜨리고 죽여갈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말한 그것이 한 사람을 방 구석에 처박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들려준 말이 내 마음에 빗으로 꽂혀서 내 인생에 대해서 처절하게 생각하면서 한동안 누군가를 만나기도 싫고 밖으로 나가기도 싫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쓰려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풍성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잘 가꾸어지도록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절망에 빠진 이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낙심한 동료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린다면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섬김입니다. 우리는 보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보배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내 마음에 품고 그의 피곤하고 힘듦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지인 누구가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어 방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빠져나올지를 모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깨뜨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섬겨야 되는 거죠. 기도와 섬김. 찾아가서 여러분 손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달짝지근한 거 하나 먹으면 기분 좋아집니다. 단 것도 먹으시고, 이럴 때는 굉장히 매운 거 먹으면 또 행복해집니다. 매운 것도 같이 드시고, 그렇게 하면 섬김으로 말미암아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보배로운 존재인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고 풍성하게 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살인하지 맙시다. 그 살인에는 여러분 자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기도 죽이지 마십시오. 그 살인에는 타인도 포함되는 겁니다. 타인의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7계명을 봅시다. 7계명.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보배는 서로의 가정을 풍성하게 합니다. 서로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7계명은요, 결혼 관계 밖에 성적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결혼 관계 밖에 성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결혼 관계 밖에 성적 행위가 금지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과 타인의 가정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자신과 타인의 가정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이런 적극적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왜 창조했다고요? 생명은 그냥 밥이나 먹으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떤 사명을 가졌을까요? 그 중요한 생명, 그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게 만드는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게 가정이라는 말이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고 풍성함을 누리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요, 남편과 아내, 부부의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서로에게 성을 통해 깊은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특별하고 거룩한 선물, 그게 바로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한 게 성이라는 겁니다. 결혼관계 밖의 성적 행위는 그래서 금지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짓는 죄는 자기 몸 밖에서 일어난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훔치든지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음행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자기 몸 안에서,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죄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이 말이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다고요? 18절 다시 볼까요? 뭐라고요? 음행하지 마라.
음행을 피해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19절 다시 돌아가면 거기에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이야기가 음행과 관련되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볼까요? 20절은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샀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산 것이 되었으니. 이 이야기가 지금 뭐하고 연결됐다고요? 음행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 여기까지 쭉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부부관계 외의 성적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한 타인의 가정을 깨뜨리고 상처를 주는 심각한 죄가 바로 음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서 단순히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사랑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보배 중에 보배인 우리의 이웃의 가정도 돌봐주고 그 가정도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바로 7계명에 기록된 이야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가정을 해하는 어떤 행동이나 마음도 품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간음하지 맙시다.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정말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 이 공동체가 튼튼할 때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튼튼하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시면서 이웃이 보배 중에 보배인 걸 이야기하시고 음행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네 자신과 네 몸과 타인의 가정과 타인의 몸까지도 다 아껴주고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 지금 혼란스러워져 있는 부분인데 이 의미는 무엇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느냐?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을 별로 안 했습니다. 8계명으로 갑시다. 8계명은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8계명은 보배는 서로의 재물을 풍성하게 합니다. 아멘. 8계명은요, 도둑질 하지 마라, 타인의 재산에 상처를 주지 마라, 그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라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10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돌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도둑질하지 마라는 말은 단지 이웃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지 마라는 말에서 더 나아가 이웃의 가정에 재물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 말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 재물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청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 역시 대리 통치자와 청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요한 수단과 도구가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은 뭘까요? 도둑질하는 거, 먼저는요,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겁니다. 재물을 얻을 때, 재물을 가질 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노력으로 정당한 부를 축적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시기를. 일확천금을 노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뉴스로 듣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그것 때문에 빚을 내고 더 큰 문제에 빠져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동원하여서 정당한 부를 축적하라. 정당한 부가 뭔지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요, 이 정당한 부를 축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일확천금은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버는 부분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우리의 보배로운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에게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앞날에도 정당하게 제대로 된 성실한 방법으로 하나님, 내가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예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쾌락이나 사치나 교만한 도구로 이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으로 이 재물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11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쾌락, 사치, 교만함의 도구가 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가진 것 때문에 쾌락과 사치로 나아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요,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고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서로의 재물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당한 경제 활동을 하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해야 됩니다. 이 계명을 어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정당하게 일한 거 정당하게 값을 쳐줘야 되는 겁니다. 타인의 수고를 여러분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과 재산을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죠. 이걸 감당해 나갈 때에 8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 살 때 너무 싸게 사려고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을 후려치지 마십시오. 잘 생각해보고 이게 얼마만큼이 정당할까를 고민하시고요,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큰 기업들이 하는 게 뭡니까? 값을 후려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하층들은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물건을 너무 싸게 후려치고 갑질하고, 그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인사할까요? 제 값 주고 삽시다. 제 값을 주고 사는 거, 이게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만 서로를 살려가고 함께 하나님께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 값 주고 살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제 값 주고 살려면 너무 후려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내가 너무 호구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호구되지 않으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너무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것도 나타나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누려가면서 어떻게 벌어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은 오직 우리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필요한 것에 나누어 주고 베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되셔가지고요, 11조만 하지 마시고 10의 2조, 10의 3조로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 살려주고 누군가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재물이 흘러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중요한 이유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배입니다. 보배는 서로를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가정을 보호합니다. 서로의 재물을 아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제대로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배가 보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이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배가 보배를 만나서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